오전에 히브리서 11장을 봤었는데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거 우리 쭉 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 인물들이 쭉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더 나은 뭐가 있다. 더 나은 뭐가 있다. 이런 말씀 자꾸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뭡니까? 더 나은 제사. 뭔가 있구나. 더 나은 뭐가 있구나 이 말이고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구나. 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더 좋은 뭐가가 있구나. 그 말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25절에도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합니까?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뭔가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뭡니까? 23절에 모세 얘기네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겨가지고 이렇게 키웠고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는 뭔가가 있네요. 더 좋은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더 낫다 이 말을 해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뭐라고 여깁니까? 더 큰 재물로 여기네요. 애굽의 왕자가 됐는데 지금 모세가 그죠? 왕자로 있으면 돈이 엄청 많을 건데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돈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꾸 더가 나오잖아요. 오전에 했던 그 더가 이겁니다. 더 큰 거 있어. 그 다음에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뭐가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자꾸 뒤에 있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누구는 그런 인물들이 최상급인 것 같아가지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 수 없을까?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은 맞고. 근데 예수님처럼이라면 또 예수님처럼 사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요? 베드로처럼 무슨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최상급이 아니고 뒤에 더 좋은 게 있다. 더 좋은 거라는 건 예수님 십자가구나. 그 말 하려고 지금 자꾸 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39절에 앞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뭐를 못 받았어요? 약속된 걸 못 받았네. 이걸 아까 13절에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앞에 13절 딱 펼쳐보세요. 히브리 11장 13절 똑같은 얘기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라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어. 이 사람들은 지금 더 나은 무언가를 바라보니라고 그런 행동을 했어. 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더 나은 무언가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냥 주어졌어. 이 말을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더 크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장 39절 제일 끝에 11장 39절 제일 끝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고 죽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걸 읽고 있는 독자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이고 오늘은 지금 2023년에 읽고 있는 나잖아요. 이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예비했어요? 더 좋은 걸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걸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금 있는 요걸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받는 것도 개의치 않고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요걸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고 했으니까 예비했다 이 말이 준비했다 하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 하면 되겠어요? 여호와 샤파, 여호와 샬롬 준비됐다. 뭘 하면 되겠어요?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이레 이런 노래 부르면서 안 살았습니까? 교회에서 여호와 이레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호와 이레로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항상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를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성도한테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예비했네. 예비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 더 나은 거 뭐 준 거예요?
예수 준 거죠. 그래서 그 뜻으로 진짜로 너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뜻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너 똑바로 살아. 아브라함 너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뭐냐면 너 자신을 바쳐 이런 거잖아요. 너 목숨까지 바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들 이삭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 죽일 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내 아들 이삭 죽여라. 죽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게 뭡니까? 수풀에 걸린 수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 믿음으로 살아. 너 똑바로 살아. 네 가진 거 다 바쳐.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가진 거 다 바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기 아들 독자를 불 가운데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라고요. 분명히 태워 죽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에는 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신에게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문자를 가지고 예수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다 바쳐라 라고 해놓고는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하고 그제서야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걸린 수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있더라. 나무에 뿔이 걸렸다라는 말은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다. 그걸 예비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인생살이에 관련된 어떤 준비된 거, 돈이 준비되었다, 무슨 방법이 준비됐다, 이걸 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는 좀 좋은 거 받아야 그게 여호와 이레지. 돈 받아놓고 그 좋은 거 받았다고, 출세해놓고 그거 좋은 거 받았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다 똥이잖아요.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더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의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요거를 못 받고 죽은 거 아닙니까? 물론 묵시 속에선 다 받은 것이지만 역사로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이걸 못 보고 죽었잖아요. 믿음으로는 다 받았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그거 다 받은 거 맞는데 그걸 못 받고 죽었는데 그렇게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라고요. 그렇게 끝났으면 완성이 아니다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얘기잖아요. 이 문장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성한 거라고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약속된 것을 다 준 거라고요. 그럼으로써 구약에 미리 죽은 사람들도 막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고 그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거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다 받은 채로 우리가 다 받음으로 인하여 다 완성됐네. 구약과 신약이 온전하게 됐네.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이거 안 될 뻔했어.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거 안 주셨으면 온전함이 안 이루어질 뻔했어.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걸 줬으니까 예수님은 이거 하려고 왔고 이 땅에. 그래서 요거를 이루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쓰레기 나부레기 같은 사람들 나를 보고는 네가 세례요한보다도 더 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거를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도는 요거 믿고 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설교 중간에 제가 이제 형상화 하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복음도 자기 욕심으로 좋아해요. 우리가 자기 내 마음에 이거 채우려고 복음도 좋아해요. 그게 이제 형상화하는 건데 석가모니 불상에 절하는 거나 내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의식화해서 형상화해갖고 내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이계명인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주 다 받으셨죠? 예. 96문 제2계명 어떻게 외운다 그랬습니까? 10계명 나우 망한부 살간도 거탐 나우 망한부 살간도 거탐. 성경책 제일 뒤에 10계명에다 그것만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나우 망한부 이렇게 다 외우면 돼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는 뭐겠습니까? 우상 형상 만들지 말아라. 형상 금지. 그래서 이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을 형상 만들지 말아라. 이게 이계명입니다. 제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상화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묻지 못해요. 근데 이름을 물은 사람이 있죠. 누가 물어봤죠?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그 말은 우리 모든 인류는 이미 하나님께 이름을 묻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묻고 있어요. 이름을 묻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말은 나는 니를 알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내 눈에, 내 귀에, 내 머리에 못 담는다고요. 내가 터져 죽어버려요. 근데 내가 한번 알고 싶다. 너무 궁금하죠.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계속 붙고 있으니 이 뭔 일이고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당신이 누구신데요? 라고 묻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는 이미 그러고 있구나. 신을 내가 대상화하고 있고 형상화해가지고 분명히 이름이 있을 낀데 이름으로 내가 니를 부를 거야. 이렇게 가진다. 이름으로 내가 부른다라는 말은 내가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내가 지배한다. 내가 부른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 짓는 것이고 주인이 종 이름 짓는 것이고 주인이 피조세계 이름 짓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뜻으로 아담에게 맡겼어요. 첫사람 아담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 뭐 합니까? 이름 짓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한테 이름 묻는 거예요. 네 이름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나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네가 개념으로 알 수 없어. 네가 형상화할 수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네 존재에, 네 이성 속에 내가 형상화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나야. 이래버리셨어요. 이게 나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나는이 있고 이다는 있는데 가운데는 없잖아요. 그 말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에게 손에 안 잡혀도 된다는 말이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싫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나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은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나는 이다는 싫고 사이 가운데 있는 걸 채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석가모니 이다. 그걸 불교도라 그러고 나는 알라 이다 이러면 알라 신 믿는 것이고 자기가 믿는 그 어떤 사람은 도덕 윤리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고 철학이고 그 안에 다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채워 넣어도 그 가짜였고 어느 날 어떤 분이 태어나셨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걸어 다니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 형상이잖아요. 육신이 되셔서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분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다 사이에 들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예수이다. 이름을 묻는 존재 인류에게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시면서 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예수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야 이 말이 나 예수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전부이고요. 내 모든 궁금증의 모든 답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맨날 묻고 있거든요. 묻고 있다 이 말이 요구하고 있다. 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 맨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환도뼈 부러질 때까지 하잖아요. 그때 환도뼈 부러뜨리신 답이 뭐냐면 나야 이러시는 거예요. 답은 전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요게 싫으니까 가만 좀 있어 보라 그러는 거 자꾸 예수 보고 이쪽 가만 좀 있어 보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리 말하던데 라면서 채워 넣는 거예요. 나는 이다 사이에다가 채워 넣는 것을 보고 도식화, 형식화, 개념화, 철학화, 신학화 신학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 이 체계가 잡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한다.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그거 하지 말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 아들 예수 믿는 거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게 스스로 계시는 분. 근데 형상으로 표현된 분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계시게 한 분이잖아요. 내가 석가모니 거기 계시게 내가 안 했습니까? 내가 조각했으니까 거기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좌대에 올려놨으니까 걔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내가 절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똑같아요.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내가 거기 있게 해놓고 내가 거다가 절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신은 내가 있게 한 신이잖아요. 그런 신이 기도를 응답을 했다는 말은 그 기도 응답하도록 내가 뭘 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기도를 했거나 내가 헌금을 많이 했거나 내가 기도 응답해줄 만한 행동을 원인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걸 인과율이라 그러잖아요.
인과율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인류잖아요. 나잖아요. 나. 이걸 보고 자아가 살았다라고 하죠. 천국은 자아가 죽은 건데, 여러분, 자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예수님만이 자존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근데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무슨 말을 했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면서요. 내가 낸대라고 했다면서요. 우리 인류묵화가 다 내가 낸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아는데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그거 다 박살내는 거예요. 목살 제일 많이 박살냅니다. 한 개도 모른다는 게 자꾸 드러나니까. 맞네. 예수님이 진짜 전부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시게 한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아닙니다. 사탄이 그거 제일 잘해요. 귀신은 절대 피 흘리면서 안 나타납니다. 귀신은 뭐 이런 모습으로 안 나타납니다. 절대. 너무너무 막 예수님 같고, 너무너무 목사님 같고, 너무 진리의 모습으로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은 형상화되지 않아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이 뜻이고,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방식도 중요하네요. 예배와 제사는 분명히 다릅니다만 무언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으로는 제사라는 말이 있죠. 드린다라고 할 때 제대로 드려라. 나는 이것만 받을 거야 라고 그러셨어요. 요게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제대로 나한테 좀 드려. 나 이것만 받을 거야. 뭐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만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실제로 나는 그거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동물을 제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것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제 아들을 바칠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거 율법에서 금했죠.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거 금지했잖아요. 그래놓고는 말씀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 죽여라고 하죠. 그래놓고는 또 행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뒤에서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놓고 자기 아들만 받았잖아요. 예수만 받았잖아요. 이삭은 살고. 우리는 자기 돈으로, 자기 노력으로, 공로로, 그 다음에 피땀 눈물을 통하여 그 피땀 눈물을 하나님께 자꾸 바쳐요. 그게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거 안 받는데요. 실제로 몰록 신에게 자기 아들 바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몰록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었는데 금속으로 만들었겠죠. 구리 이런 걸로 만들어서 안에 텅 비어있는 신상 안에다가 자기 아들 애기를 집어넣고 밑에다 뭐 합니까? 불 떼죠. 그럼 애기가 안에서 뭐 할까요? 막 울고 뭐 난리 나겠죠. 근데 막 그 울음소리야 옆에서 깽가리 치겠지, 별짓 다 하겠지, 성관계가 일어나고 그게 우상 앞에서의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난 안 해봤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막 왁자지껄하고 애가 많이 울수록 뭔가 감흥이 있고 오만 악기를 다 동원하잖아요. 막. 요새는 신디사이저라든지 그 합성된 음이잖아요. 어떤 시끌벅적한 거, 무당 구다하는 거하고 똑같고 시끌벅적한 거. 그러면 뭔가 신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내가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한 방식은 뭐만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만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만 제물이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떤 형상 만들면 안 돼요. 답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500년 전에 이런 문장을 썼는데 그 당시는 이 문장을 왜 썼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가 예수 신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걸어놨고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어머니 모습을 만들어 놨으니까 교회당 안에다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유리에다가는 스테인드 글라스 붙여놨으니까 스테인드 글라스에 무슨 석가모니에 대한 얘기 써놨겠습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아시죠? 유리창에다가 알록달록하게 모자이크처럼 막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 무슨 이야기를 그렸겠어요? 전부 성경책에 나오는 거. 근데 그게 우상숭배야 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린 게 뭐 우상숭배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배의 방법으로 그걸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는 그 앞에서 기도를 했고
몸이 아플 때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플 때는 요런 그림, 여기가 아플 땐 저런 그림, 그게 다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관절염에는 성 베네딕트, 무슨 어디 감기에는 성 뭐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식으로 그래요. 다른 방식으로. 그때 시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교회 프로그램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많은지. 그게 같은 거다. 그래서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또는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도 그런 형상이나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든 이유는 예배를 더 거룩하고 멋지게 잘 드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어딘가 요새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이유는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더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잖아요. 형상 만든 것은 더 거룩하고 멋지게 예배 잘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그런데 다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 정도 답은 나와야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을 어떻게 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500년 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게 파이프 오르간이잖아요. 그냥 오르간보다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를 해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신령한 곳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진정으로 뭔가 노래를 부르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여러 가지 빛깔이 있는데 거기 햇빛이 딱 비치면 채광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여기 있는 듯한 감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신령과 진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개정을 잘했어요. 개역 한글판에 신령 진정이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영과 진리로로 바뀌었어요. 이거 바꾼 게 아니고 원래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야.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 카더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 카더라 다들 그러는데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영이란 성령님만 영이에요. 성령님이야말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짜 영이고 진리는 뭡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진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뭐로만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로만 받아요. 성도한테 안 받아요. 성도는 맨날 해작질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고 뭐고 전부 다 여러분 엉뚱짓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엉뚱짓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엉뚱짓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고린도 교회라고 해요. 우리는 아주 좋은 초대 교회예요. 초대 교회를 회복하자는 운동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면서 즐겁게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나 제일 맞구나. 이거 아주 심각하면서 즐겁게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 맞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영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내어주셨어요. 영을.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 속에 계셔요. 이걸 보고 예배 드린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걸 보고 주일이라 그러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받는 게 예배 드린 거예요. 뭘 드리려 그러면 안 되고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맨날 애한테 떠먹여줘요. 이렇게 먹으라고. 근데 어린애가 자꾸 하나님 보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보고 엄마 보고 아니란 말이에요. 떠먹여주는 것 먹는 것을 보고 아빠는 받았어요. 자식한테 받았다고. 내 걸 먹는 걸 보고 아빠는 받았어요. 오 너무 좋아 이러셔요. 아빠는. 엄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보고 예배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뜻으로 예수님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고 왔다고요. 먹이려고 온 거잖아요. 그 받아 먹는 것을 보고 예배 드린다라고 해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여러분 입속으로. 이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 말고 다른 거는 다 가짜다. 그게 형상 만든 거다. 우상숭배다. 이 말이죠.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저처럼 위대한 이런 신학을 한 이런 목사가 보는 책이 따로 있고 여러분같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보는 책이 따로 있겠죠.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500년 전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문화가 지금 없습니까? 똑같이 있어요. 저도 위대한 책들 많거든요. 전에 책장에 여기까지 있었는데 더 많이 할 걸 그래서 이렇게 쫙 해서 막 다 꽂아놓고 이러면 이런 거 꽂아놓고 녹화 딱 하면 그 앞에서 녹화하면은 뭔가 더 좀 있어 보입니까? 그럴 거를 실사 인쇄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차등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뭐나 예수님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제, 신부님들만 라틴어 알고 히브리어 알고 헬라어 알고 평민들은 자기 모국어도 잘 모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평민들에게 잘 설명하려고 시청각 교재, 아이고 저것도 시청각 교재네. 교보제로 하려고 신상 만든 거예요. 교보제로 쓰려고 스테인드 글라스 붙인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런 이 말이잖아요. 지금 종교개혁을 하니라고. 그러니까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인드 글라스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평신도는 책 못 읽어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책인 거예요. 붙어 있는 그림들이. 그래서 어머나 저게 마리아님이시구나. 어머 저분이 사도 바울이시구나. 보고 배웠다고요. 신부들 그렇게 가르쳐보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 안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했고 500년 전에 그걸 보고 종교개혁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유아 교육에 다 나오는 거죠. 유아 교육학에 나오는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이론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이런 거 가르치고 초등부에서는 이런 거 가르치고 중등부, 고등부 다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그거 서로 차등하게 하느라고 뭐까지 다르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못 알아들을 때는 이거 하지 말자. 좀 알아들 만한 사람한테만 하자라고 바꿔버린 거라고요. 어린애한테도 예수님 십자가고 수준 높은 신학 박사한테도 예수님 십자가고 차등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이야기 이걸 보고 그게 전도고 그게 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게 교육이고 이런데 사람들이 서로 차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이론을 복음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애는 당연히 발달 단계가 있겠죠. 그거 다 철학자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들었더라? 삐아제, 페스탈로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인데 뭐하고 맞물리겠습니까? 진화론하고 맞물리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수준이라는 게 있어. 발달시켜야 돼. 발달시킬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게 발달시키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 때문에 무슨 과학교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니면 박물관에 가면은 네안데르탈린 뭐 적혀있고 자바 원인 적혀있고 BC 35,000년경에는 요랬을 거야 라고 하는데 BC 20만 년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BC 20만 년 전에 사람이나 지금 여기 있는 나나 어떤 상태예요? 똑같은 수준으로 죄인의 상태예요. 누구는 더 낮고 누구는 높은 게 아니고 똑같은 수준으로 뭐만 필요해요? 예수님 십자가만 필요해요. 모든 인류는 똑같은 수준으로 예수님 십자가만 필요해요. 그거 해갖고 되겠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을 텐데 다음 세대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을까요? 다음 세대라는 거는? 니나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 걸 잘하려고 그래? 니만 잘하면 다음 세대는 알아서 잘해요, 여러분. 니나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뿐이에요. 도경남 성도님 그뿐 못 보셨죠? 여기 봤어요. 여기가 봉숭아 학당이고요. 그뿐이에요. 니만 잘하면 돼요. 주제 넘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다음 세대 대가 끊어지면 어쩌고 대는 이미 끊어졌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대충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부모의 할 일 하면 되고 선생님이면 제자한테 할 일 하면 되고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진화 어떤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은 없다. 발달이라는 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어떤 다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2020 스페이스 오디세이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스탠리 큐브릭. 예? 그 20 뭐죠 숫자가? 아 이런 좀 수준 높은 거 모르십니까? 스탠리 큐브릭 영화 감독 1960년대인가 만든 우주 영화인데 컴퓨터 그래픽 1도 안 쓰고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표현했어요. 60년대 5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어떤 원숭이가 요만한 막대기를 들고 탕 치다가 놓쳐가지고 막대기가 슉 올라가거든요. 하늘로 싹 올라가면서 화면이 딱 화면 전환 딱 되면서 올라간 그 막대기가 뭐로 변합니까? ISS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변해요. 놀라운 함의가 있는데 옛날에 그 원숭이가 우리가 옛날에 원숭이였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던진 그거나 지금 우리가 던져 올려놨잖아요. 뭐로? 중력을 이기는 추진력으로 던져 올려놨잖아요. 같은 거야. 근데 아이고 옛날에는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주선을 쏴요. 많이 발달했죠. 아니요, 똑같아요. 무슨 점에서 똑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서 내 추진력을 피땀 눈물로 쏟아버리겠습니다. 내 자식을 받으소서. 대가로 나는 거기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쏘아 올려놓은 우주선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바벨탑. 여러분 너무 염세적인가? 너무 비관적인가? 우주인이 되십시오. 청년 여러분들이요. 다음 세대요. 우주인도 되시고 과학도 연구하시고 다 하세요. 언제 그거 하지 말라나. 우리 인류의 죄성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많이 개선됐네요. 이게 없어요. 죄성이 똑같으니까 누구 믿어야 살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살아요.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옛날에 그 원시인이고 내가 우주 개발한 사람인데 똑같아요. 나는 그거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야 살아요. 평신도를 위한 책임이 하는 그런 발달 단계 그거 아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 좀 틀리셨어요. 삐아제의 이론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교보제들을 만든 거라고요. 주일학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 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론을 만들어낸 게. 하나님은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어리석은 일이 뭡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한다. 그 미련은 또 뭡니까? 전도가 뭐길래? 예수님 십자가 얘기가 전도예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 선포한 게 그게 전도라고 해요. 설교를 말하는 거고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로만 사람을 가르쳐요. 요거로만 사람을 구원해요. 전도하고요. 너무 미련해 보여요. 그거 해갖고 다음 세대가 대가 이어지겠습니까? 그걸로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까불고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적어놨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 이거 복음 전도를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고, 믿음은 그걸 듣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끼리 대화도 설교예요. 목사만 하는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거,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나, 저는 그 앞에서 입을 닫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말을 많이 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형상화하는 수밖에 없군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대로 시험에 들고 이대로 실족하도록 놔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사 예수님이 전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